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예고를 해주시는 본문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는데, 앞서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 이어서 세 번째 죽음입니다. 죽음 예고입니다. 네, 다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해보니까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특히 세 번째 예고는 좀 더 첨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죽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17절과 18절 서두에 보면은 지금 상황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예수님의 순환의 장소이기도 한데 점점 예수님의 순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기까지. 이 죽음 예고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 가운데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죽음 예고를 하는 의도는 제자들을 향해 있어요. 제자들이 나의 죽음과 이 고난의 의미를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나의 그동안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은 총 3년 동안의 이 공생의 사역은 구원 사역에 초점이 있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고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그 의미를 좀 알길 바라셨습니다. 18절과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틈만 나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의 어떤 사상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 세계사를 봐도 항상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왕이 오랫동안 집권하고 세계를 또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역사적인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도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죠.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세상은 계속 우리들에게 은연중에 부추기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이 또 공부 잘해야 돼. 누구한테 무시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저 높은 자리를 선점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우리도 그렇게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병자를 낫게 하신 분이었어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자연 만물도 통제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강자세요. 힘 있는 자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죽음의 길, 조롱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지라도 그 갖고 있는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막 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그 길을 선택하셨을까? 의문이죠. 그리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19절에 잘 나와 있어요.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어요.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집니다. 이 넘겨진다는 말은 권력이 이양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권력이 지금 누구한테 넘겨졌죠?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누굴까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이에요. 종교적으로 강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 평상시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가 말하는 그 진리, 예수가 말하는 십계명, 율법, 복음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상하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예수를 제거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존경해요. 우리가 존경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의이고 우리가 옳고 우리가 바르게 이 종교적으로 권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데, 더 이상 그 사람들은, 무리들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를 따르니까. 뭔가 없애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종교 권력자들에게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아주 다분히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판결이에요. 범죄 혐의가 없는 예수를 범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범죄가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옛날 일만은 아니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범인이 됐어요.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흐르고 있는 어떤 예수를 향한 구속사적인 고난이에요. 정해져 있는 고난이고 예비된 고난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도록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속의 피값을 치르고 자기 백성들의 죄와 죽음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내 백성들을, 그리고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피값을 치러야 됐어요. 그럼 인간은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다시 자녀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구속의 의미예요.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이 구속사적인 고난 그리고 죽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은 다 성경이 꿰어져요. 이 말이 왜 나왔고 이 말이 왜 나왔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죽음, 부활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이구나.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저자가 많은데 역사가 이렇게 긴데도 다 똑같은 한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놀라운 책이죠. 아주 기적적인 책이에요. 이 사형 선고 이후에 19절에 보니까 다시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로마예요.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로마의 치하에 있었어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는 내렸지만 사형 집행은 이스라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로마 군인들이 넘겨진 예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형틀은 사형 틀인데 이스라엘의 사형 틀 방식이 아니라 로마의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알리셨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능력의 주님께서 마치 힘없는 그 양이 도살당하는 것처럼 아주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만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고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예수의 피값으로 다시 산 존재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오고 다시 집에 돌아가고 밥을 먹고 이동하고 살아가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피값으로 다시 산 그 복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어떤 내려놓음, 어떤 불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10월 달에 강사들을, 외부 강사를 초청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동휘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설명 모토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불편하게 삽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삽시다. 아마 그 얘기 또 할지도 몰라요. 그분의 레파토리이기도 하거든요. 선교 얘기하면서 불편하게 삽시다. 이 얘기를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누군가 낮아져야 다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교회는 낮아지는 훈련장이에요. 너도 나도 다 낮아지는 훈련을 하려고 모이는 장소입니다. 손해와 고통 속에서도 다시 딛고 일어나는 회복의 장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꾸만 내가 더 선명해지고 내 색깔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내가 희미해지는 곳, 내가 점점 사라지는 곳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내가 희미해진 채로 자꾸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야 나가서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선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자꾸만 억울한 일이 생기고 자꾸 욕을 하고 내 험담을 자꾸만 할까? 난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런 욕을 먹을까? 잘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잘 못하고 있는데 욕을 먹는다? 이건 생각해 볼 부분이지만 내가 정말 양심을 걸고 선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욕을 먹고 있고 내 얘기가 막 돈다면은 나도 지금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아프고 쓰라리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잘 따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안위만 생각했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고 내 살 길, 내가 인정받는 것, 내 권위가 바로 서는 것,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 여기에만 생각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내 안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짓밟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누군가는 좀 도태되는 쪽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가 주도해 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자만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려고 터벅터벅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수없이 또 죽고 또 욕먹고 또 죽고 내 자존심 짓밟히는 게 그냥 일상처럼 받아들이면서 나도 오늘 죽으러 가는 그런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